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으며 그것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은 꼭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가 되어도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을 봐도 두 부류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면서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성과 삶의 질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합니까? 근데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오히려 진실되지 못하고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갈라디 2장 1절 내가 그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꼬인 인생이 풀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구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들에게 나눌 사랑의 열매가 없고 섬김과 나눔도 없고 봉사도 하지 않으며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해 정의와 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만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참은 깊은 차원을 봐가지고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풀어서 모든 것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뭘 많이 먹기는 먹는데 내놓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와 개개주의, 어디서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변화되지 않는 미성숙한 보수신앙이 한국교회를 접먹고 있습니다. 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런던 중심부에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영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가장 훌륭한 목사, 가장 좋은 건물, 제일 많은 애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고작 8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생명이 없는 교회로 쫓, 쫓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지 않고 성령 없는 교회로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말씀 위에서는 변화 가능한 이 마비되었거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사례부터 철저히 유면당하고 북거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겸손히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고 튼튼히 지는 성령님이 주인된 성령이 있었는 교회로 변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 찬송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대본에 가면 회전목마가 있어요. 한가운데 축으로 세운 기둥을 중심으로 오늘따라 계속 도는 놀이기구입니다. 한 10년을 타고 달려도 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년을 타고 10년을 타고 있어도 원을 볼 뿐 단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1840년 영국에서 최초로 우표를 만들어 근대 우편제도 아버지라고 불리던 로랜드 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중목마는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는 기독교 신자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발짝씩이라도 소원이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단 1cm씩이라도 좋으니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성령 충만한 쪽으로,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고 자기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쪽으로 변화됩시다. 한 발씩이라도 좋습니다. 한 발씩이라도.
세상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 쪽으로 발걸어봅시다. 그게 바로 인생이 사는 길이고 우리 꼬인 인생이 풀리는 길이에요. 영의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그리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문제가 풀린다 그 말이에요. 꼬인 인생이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없어요. 우리도 변합니다. 곱고 아름답던 얼굴도 나이가 들면 붉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변합니다. 체력이旺盛하던 건강도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허약해집니다. 세상도 역사도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학문도 변합니다. 근데 이왕 변할 것이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꼬인 인생 푸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요즘 환경, 꼬인 환경이 변합니다. 신경질을 받고 불평만으로 낙과방을 지새우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 상태였고 자식들과는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신경성 외교양으로 밥을 먹지 못해 몸도 발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했고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강팍해졌고 세상이 싫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친구와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집안에 무슨 일 있었니? 아니, 전과 같이 뭐, 하지만 내가 바뀌었어. 내가 예수 믿고, 꼬인 인생이 풀리고 사주팔자가 바뀌고 변하니까 남편도 애들 친척도 한겨우 다 변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로 바뀌고 성령으로 변하니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합니다. 내가 바뀌면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다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고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가족도 친척도 세상도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제야 꼬인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캐나다의 존 캐리라는 사람이 변화되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곳, 두려워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그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오늘도가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가 식인종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던지 그가 죽인 후에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는 이곳에는 그전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존 캐드라는 사람이 목숨 걸 들어가서 그 섬에 식인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식인종만 있었으나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식인종은 한 명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캐드 한 사람이 변화로 한 나라가 한 섬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꼬인 인생과 사주팔자가 바뀌고 변화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말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그렇게 되면 인생 꼬인 게 바뀌고 교회 예배당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생업이 변화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화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변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도 이전 것을 지나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파크라고 합니다. 그 뜻은 빙그를 돌다, 뒤집어 엎다,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180도 빙그를 돌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대용 순간에서 하나님 만드는 후퇴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꼬이게 벽에 그럼 반드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죽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를 죽고 예수를 다시 살아야 썩고 병들고 타락한 내인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영적 혁명이 하파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만남을 통해 이 세 사람이 된 겁니다. 수양과 도덕으로 교육을 통해서
형벌을 통해서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제에 갔다 온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제에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형벌을 가하고 수양과 도덕을 교육하지만 그들은 세력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예수 닮는 아내를 둔 술주던 배가 있었는데 오늘날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취중하는 말이 내 아내는 아무리 술이 취해서 오밤중에 들어가도 친절하게 맞아주고 술상도 차려달라고 하면 차려주고 발도 씻어주고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준다라고 자랑하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술 마시고 밤늦게 쳐들어가 보자고 하고는 여러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술상을 봐라, 음식을 잘하라, 별별 요구를 다 해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 해주더랍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고 다음날 친구 중에 하나가 친구 부인에게 찾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귀찮은 일을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친절하게 다 해줄 수가 있느냐? 친구의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와 제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그게 저는 예수를 구원받고 제 남편은 저렇게 예수를 안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저대로 살면 내 남편은 영원히 고통받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터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즐겁게 해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그 친구가 크게 감동하고 자신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날부터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영접했고 믿었고 결국 그 남편도 예수 믿고 술을 끊고 좋은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나 그분을 믿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자연히 전도도 할 수 있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이 녹으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꼬인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용의 차원은 한 차원 더 깊은 차원의 사람이 되니까 한 차원 더 깊다고 해야 되나 높다고 해야 되나 뭐 안 믿는 세상 사람은 3차원이고 귀신은 4차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5차원 초자연적인 사람이니까 한 차원 더 높다고 해야 맞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 인간 세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잘못되지 않으니까 꼬이는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받아 자기 자신이 문제가 뭔지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성령이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내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는지 보입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세요? 그건 성령 하나님만 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귀신이 몇 마리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3차원이고 귀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승원 받아야 성령 역사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자꾸 쓸데없는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여러분 천천히 높은 계단계로 들어가야 여러분 꼬인 인생이 풀어집니다. 예수를 아는 것마다 변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공부하는 것마다 변하지 못합니다. 유튜브 설교를 듣는 들어도 안 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변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만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에 안수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꼬인 인생이 풀어져요. 뭐 요즘에 소용없대 소용없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자꾸 이상한 말 잘못된 말로 들리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차원에서 한창게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꼬인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뭐 나쁘다 뭐 운이 없다 뭐 예수 소용없다 이게 자기 핑계에 불구하고 그 꼬인 인생의 문제 원인은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가 변하지 않고 한 차원, 깊은 차원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꼬인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빨리 꼬인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야 꼬인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1803년은 한때 당연히 자신이 주장하는 진화를 뒷받침할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에 살고 있는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인종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들보다 더 원시적으로 퇴폐한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도 식인종들의 야만성과 저급한 인격과 혐오스러운 풍속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식인종들은 희망이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에 그가 섬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식인종들은 교회와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존 페이튼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와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요. 태평양의 피지섬 원주민도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선교사가 섬에 들어오면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복음이 그들 심령 속에 닥치면서부터 변화되어 지금은 원주민 9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을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백이장 찬송을 작곡한 복음성가 가수 세이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의 운명과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혼을 열려가지고 자기 유기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었으나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꽃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이 청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이 청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꼬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인생을 살으니까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화읍교의 80 고령에 이르는 김치성을 가진 노인이 계셨습니다. 자녀와 친척도 없이 일찍이 홀몸이 된 김노인은 늘 외롭게 살았습니다. 다만 김노인에게 복섬이라는 부른 여종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노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스스로 지나온 과거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한글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근심하던 김노인은 어느 날 한글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종을 거느리는 것이 죄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회들을 집에 초청하고 여종 복성이 함께 참석하러 했어.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까지 읽은 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종문서를 불살라버리고 복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딸로 여기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당에 다니자. 이래서 김씨 노인의 집에는 웃음이 가득 찼으며 종을 거느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변화가 시킵니다. 하나님 변하게 돼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 꼬인 인생 바뀌는 겁니다. 당연하게 했던 것들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 행동을 바꾸게 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면 꼬인 인생이 바뀌고 사주팔자가 바뀌고 인격이 변합니다. 왜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 삭개오를 보세요. 그건 지옥한 물질주의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나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겨 싸우며 누가 보면 19장 8절에 삶이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가성의 바람난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향락주의자였습니다. 남편을 5을 갈아치울 정도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러한 여자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8, 29절. 예수 신랑을 맞이한 후에 그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꼬인 인생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세례받아 바뀌죠. 한쪽은 기분 차려서 봐야 돼.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가 이래가 저러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자면 한 차원 더 깊은 차원에서 자기 문제 바라보려고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그놈 해갖고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불고 풀고 풀기 때문에 꼬인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한번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보세요. 안 되면 우리 충만하게 와보세요.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다섯 사람 사울을 보세요. 그는 그 전에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금식하고 아나니아부터 안수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시기도 각 회당에서 예수 하나님 아들이신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듣는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수전노도 변하고 쾌락주의자도 변하고 율법자도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가 이런 걸 이상하게 보라 새가 지었다고 고린도 5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변하지만 근데 반대에 성령 세례 받아야 변화되는 거야. 무조건 믿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의 과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더 나가서는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꼬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일을 물질로도 정치로도 교육으로도 그 어떠한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휘나 폐들이 제의 공장으로 들어가면 얼마에 멋진 세종이가 되어 나옵니다. 쓸모없는 세부시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값비싼 출강대가 되어 나옵니다. 마찬가지 에리스ಬೇಕು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변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꼬인 인생이 풀린 인생으로 바뀝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세상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이왕 변할 것이면 좋게 변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변할 수 있어.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힘든 가정과 문제가 변한다면 진리를 믿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의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5,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곧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부회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오셔야지. 여러분 꼬인 인생 풀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요.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도 소용부터 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고 영의 차원에서 모든 걸 보고 자기를 보고 풀어나가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꾸 험한 세상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사명이라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그 목사 되고 건도사 되고 뭐 이런 사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있는 처소에서 자기 있는 직장에서 자기 하는 일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래 뭐 자꾸 신학교 하라고 자꾸 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원하십니다. 또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은 교육이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보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꼬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본인 것은 내가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정리해야 돼요. 이게 잠재의식에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을 잠재의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 영 안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주인으로 계시면 성령의 생각이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뭐 교회 보면 막 기도문을 회개 기도문을 써가지고 막 줄줄 외우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데 그건 인간 차원 3차원의 핵이에요. 그 죄를 지면 4차원 이상의 문제가 영계 차원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께서 알려주신 걸 회개해야 그 뒤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영의 차원의 문제가 생겨 귀신이 왔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내 안에 잠재의식을 정리해가지고 그 정리하면서 회개도 하고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해서 잠재의식을 정리하고 꼬인 인생을 풀어가지고 축복받으세요. 해피엔딩 삶을 사세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꿈이 일어나는가 보면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성령의 잠기게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올라 근처에 그냥 말도 못해요. 그 나이가 막 올해 60 이상 된 분들이 그냥 성령에 오셔가지고 안에 잠재의식을 정리할까 울고 불고 악을 쓰고 막 그냥 아유 안타까워요 정말. 언젠가 내가 좀 기도 중에서 그 한번 녹화해가지고 한번 방영해볼까 그런 생각도 이렇다고 소리도 다 들리니까 오는 소리도.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방송하는 성도는 많은데 묵상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성령이 잠겨 있어야 되며 그럴 때 생각 속에 하나님의 꿈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인생 꼬인 인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는 사람은 말이 변화되고 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고요. 성령의 말도 있어요. 믿습니까? 이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죠. 그럼 성령이 불변하게요. 인간의 말은 그 특정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고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신치적이면 적극적인 말이고 과거의 지향적인 말이 아니라 창조적인 미래 지향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령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걸려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꼬인생 풀 수 있는 사람이다. 못 푼 사람이다.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사람은 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참으로 사람의 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아야 바꿔서요.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긴들이기 힘든 지체가 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말도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아야 바꿔줘요. 그래야 이 꼬인 인생 바뀌어져요. 여러분 지금 꼬인다고 지금 뭐 좀 풀어보려고 하시는 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자꾸 속을 성령의 역사로 잠재의식을 정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풀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갈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셔 말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준 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말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11배를 본 후에 말이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의 고자질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11배를 본 후에는 그의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중에서 남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근데 태중의 상처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잠재의식이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말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을 하려고 성령 세례받아가지고 잠재의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개발만 되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삶도 살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과학입니다. 문제는 그 정도로 복제돼지, 복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복제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절체했다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리며 삶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그 꼬인 인생 풀으시고 하나님 축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고 성령 세례받아서 꼬인 인생 풀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한차원 높고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